자, 거리를 좀 딱 두고 한 2m 툭툭 떨어져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좀 빈자리 같은데 이런 데 좀 사이사이 앉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바로 이제 찍어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바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예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예배는 주의 날에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적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는 다 생략하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송영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통합 찬송 13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교독문 제11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도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받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역시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통합찬송 182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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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문홍대 장로님 공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귀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세상이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실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인생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은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신다 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드라마 속에 반전의 반전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반전을 시켜서 좀 희롱당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반전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지금 인생보다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누구든지 다 있죠. 또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좀 반전이 일어나서 한 몫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연예인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2년 반 만에 그 받은 모든 유산들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돈이 무려 160억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2년 반 동안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 그 짧은 기간에 그 돈 16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어떻게 큰 돈을 그렇게 다 썼냐?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카지노에 갈까? 물론 처음에는 재미로 갑니다. 재미로 가서 이런 것도 있나? 야, 신기하네.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카지노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꾸 돈을 잃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또 이런 것을 해서 내 인생의 한 몫을 잡아보자라는 그 반전의 심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데를 찾기도 하죠.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반전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달걀 껍질처럼 앞뒤로 감싸고 있는 한 특별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 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가운데 딱 있다면 앞에 뒤에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장 1절부터 포도원 품꾼 비유잖아요. 그런데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꾸 녹화가 되었다가 끊겠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 그냥 들으십시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각각 있었다는 말이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런 사람들이 주인과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조기에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는 12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딱 1시간.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주인께서 이제 돈을 나누어 주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전 9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떼약빛 속에서 일을 했죠. 8시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뺀다고 생각해도 7시간씩이나 일을 했는데 고작 한 데나리온. 그런데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선한 시간에. 여러분, 이 지역이 굉장히 열이 많은 그 지역인 거 아시죠? 태양빛이 막 비치는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낮에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면 점심시간 되면 아예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더운 열기 가운데서 7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았는데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5시에 들어와가지고 고작 1시간 했는데도 한 대단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열불이 나. 그것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너는 약속한 대로 그냥 한 데나리온 받지 않았냐. 5시에 온 사람도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준 거고 너는 9시에 왔지만 너도 내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원망할 수 있냐? 나의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볼 수 있냐? 나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주인은 답을 하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9시에 들어왔지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좀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은근히 마음속에 좀 더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주인의 답변은 변함없이 한 데나리온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결말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다. 저 사람 천국 못 가겠다. 저 인간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막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평하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을 딱 축약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집주인이다 이 말이 아니고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들어온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업적과 공적을 남겨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거야. 전도해보면 할머니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 너무나 험하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은 한 것이 없어서 천국 못 가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물론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죠. 여러분 19장에 보면 역시 천국이라는 큰 문맥 속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야. 뭔가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줘봐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줘봐라. 이것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시행해봐라. 그것을 하면 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함부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악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단지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 이것을 지금 예고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반전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이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일 좋아하며 박수쳤던 사람들은 유대인 무리들 땀하고 큰소리 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벽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재미있는 거는요, 인저리 타임에 남은 시간, 나머지 시간에 막 몇 골씩 들어가는 이게 엄청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시시하다 이거 뭐 별거 없네 하고 딱 끄버린 사람은 그 놀라운 반전의 재미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막 몇 골이 들어가고 역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축구의 재미를 배나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빠져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놓으심으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이런 반전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참 죄인들이에요. 요즘 말들을 여러분 조금 더 잘못하면요, 요즘은 자칫 잘못 고소당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벽은 자꾸만 생겨가고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요즘은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막 고소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참 악하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뭐 어디 뭐 그 큰 건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서 투표를 해서 회장이 됐는데 그 반대편에 서던 사람이 자기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엄해를 하는데 엄청나게 엄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하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면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 반전 인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 인생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죄에서 우리를 다시 완전히 살려주심으로 인생의 반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반전 주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인생 반전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반전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지금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구원해 놓은 것을 너희들이 잘 지켜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경고할 때는 먼저 됐다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심각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내 따라다닌다고 너희들이 다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이때 이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자기 성질대로 탁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보다 우리는 훨씬 낫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던 모든 생업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에게 영생을 상속할 천국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제자 되었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항상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해라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 왕국이 새로운 나라가 딱 도래하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분이 여겼다.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거늘. 분이 여겼다는 것은 서로 싸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제자들라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지 않아서 12명이 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높나 내가 높나. 야 내가 먼저 됐잖아. 내가 먼저 주님 부름 받았잖아. 니 내 뒤에 따라왔잖아. 내가 네 전도해서 니는 내 뒤에 따라왔잖아. 막 이러면서 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전. 세상의 사람들은 집권자들 고관들은 권세를 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큰소리 빵빵 치는 것이 그들은 권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바닥에 내려가야 된다. 바닥에서 기라.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막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권세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권세가 어떤 권세가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반전 인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가는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한 번의 인생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반전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 인생 반전이